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결정적인 사건인 성육신과 비견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서 오셨다면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은 성령의 오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 지금도 구원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고 그의 모든 죄는 맑게 씻겨지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게 하시는 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일이 누구의 역사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셋이 동시에 역사한 사건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속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객관적인 구속사역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구속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오신 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일에 비견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건 뭐냐면은 실제적인 어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라 내막을 말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속 내용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막, 실제적인 속사정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 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다음 날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오신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멀기만 해요.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방 안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만큼 경험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분이신데
성령이 멀리 계시다면 얼마나 멀리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먼 우주 끝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성령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득하기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엄청난 일이 있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임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또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만 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멀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 참된 증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결정적인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는 말이에요. 여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누구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겪은 아픔과 고통, 그 모든 희생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없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가장 첫 번째 번지는 어디냐면은 진리의 1번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빨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중에 다른 것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먼저 방언이 임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왜? 방언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1번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 진리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속에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성령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압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거를 믿지 못한 채 성령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데 다른 쪽 보면서 자꾸만 찾고 있으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누구를 나타내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리고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나타내셨다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내 것이라고 불렀던 혹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 그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즉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참된 역사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신 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성령은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멀리 계신 분을 부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진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진리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진리 앞에 너 자신을 모두 드리고 싶어 하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느냐? 그렇다면 그 계획 속에 있는 너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먼 옛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고 그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붙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